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저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서 반복이 되는 내용들을 뽑아서 그것을 내년에 하나의 목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죠. 가장 많은 비유 중에 어,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정돈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해서 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마지막 정론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정돈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앞에 진행된 모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정돈하는 거예요, 정돈. 그 앞에 있는 메시지, 모든 말들, 로고스들, 이 모든 다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는 마지막 정돈이 뭐냐? 이 모든 로고스를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듣고 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사실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정작 행동으로 옮겨야 할 순간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돌이켜보면,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지 혹은 전하기만 하는 자인지,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것을 먼저 내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고 있고 또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듣고 난 다음이.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마 제 평생의 시름이고 제 평생의 싸움이 되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반석인가 모래인가? 그렇다면 반석이 뭔가? 또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오늘의 본문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반석인가 모래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당연히 쉽게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근데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며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세 가지 재난을 의미하죠. 비는 위로부터 오는 시련인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시련. 창수는 당연히 아래로부터 오는 시련이겠죠. 바람은 옆으로부터 몰아치는 시련을 의미할 겁니다.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재난이죠. 저는 인생이란 여러분, 수많은 염려, 수많은 근심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생각 역시 수많은 내적인 어떤 어려움들, 또 외부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총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것이냐. 고난 속에 낙심하고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진화하고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솔제니친이 강제 노동 수용소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가무가 내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거기서 내 영혼을 먹였으며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감옥 안에 너를 축복하노라. 내 인생에 내가 함께 있음이여. 고난을 통해 자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체험을 한 거죠. 유명한 존 버년 역시 bed포드 감옥에서 12년 생활할 때 스스로 자청한 생활이잖아요. 도리어 자기의 영혼이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이죠. 현대인에게 여러분 행복이라는 우상이 존재해요. 하나님은 행복하려고 사람을 분명히 창조하셨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이건 너무나 자명하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을 경우에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기도가 왜 딜레이 될까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들, 그것을 내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은 스쳐가는 행복, 부차적인 행복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죠. 유명한 복음주의 상담가 레리 크랩이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일차적 행복과 부차적 행복으로 구분을 하죠. 부차적 행복이 뭐냐? 삶이 우리를 속이지 않을 때에만 주어지는 행복인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은 언제나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일차적인 행복, 본래적인 행복은 삶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 진짜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행복이 이 본질적인 행복인 거죠. 누구를 사랑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을 때, 그죠? 부족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로서 태어나서 인생 살아가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그죠? 아버지로서 실수를 많이 하죠.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는 실수를 하죠.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 제일 큰, 제가 볼 때 난제 가운데 하나가 교우님들의 예를 들어 부탁이나 도움에 대해서는 뭐 1순위로 그거를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만 가족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족이 소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돌아보면 가족도 하나님이 맡기신 양인데 왜 그거를 이렇게 잘 케어하고 돌보지는 못할까? 순간순간 물론 변화를 위해서 고칠 건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순간순간 돌아보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습관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올무처럼 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이런 말씀을 딱 접하게 되면 너무 송구한 거죠. 이거 정말 다시 늘 초심의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재난과 위기, 고난의 상황이 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죠.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일차적인 행복의 근거에서 부차적인 행복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속에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게 일차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사실은 경험하고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태도요, 자세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반석인가 모래인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내가 찾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차적인 뿌리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일차적인 행복이 나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란 반석에 나의 삶에 자리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반석이란 무엇인가?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의 의미가 뭘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반석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는 여러분 다양한 반석이 존재하거든요. 다윗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반석이야. 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해요. 그때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반석을 카톨릭은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기도 할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반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석을 주님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반석이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잘 안 되죠. 실패할 때 많죠. 좌절할 때도 많고,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국처럼 여러분, 성인이 되어 갈수록 오히려 자신의 티끌 같은 죄라도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잖아요. 이게 성인이 되어 간다는 증표라고 보거든요.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와 자기를 비유하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와 자기를 비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과 자기를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 갈수록 성숙해질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둔한 자인지 나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내 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왜? 하면 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끼거든. 그게 인간이 아닌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때 지혜가 뭐냐? 고삐를 맨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삐를. 그럼 어떤 사람이 고삐를 매는 거냐?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고삐를 매는 거죠. 잘 되지 않아도,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너 안 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막 들리고, 그죠?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설령 듣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또다시 나를 말씀에 매고, 내가 듣고 전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할 때 호모이오라고 하는 말은 같게 하다, 동등하게 하다, 미래 수동태거든요.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럼 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자. 나의 이 말,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다. 존 스토트 목사의 생애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예수 닮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죠.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흉내내면 닮는 거죠. 무엇을? 그분의 말씀을 흉내내면 닮는 거야.
흉내내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닮아갈까요? 한 20년 이상을 같이 살잖아. 보고 듣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것들이 반복이 돼서 심지어 목소리도 닮잖아, 그죠? 음, 참 쉬운 말씀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평생 고민해야 할 말씀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해 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싸움의 핵심이 내가 듣고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져 있을 수 있어. 네. 그래서 늘 좌절하고 늘 나에 대해서 절망을 해. 근데 이런 절망은 아주 좋은 절망이라고 봐요. 예. 여기서 올바른 선택은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다시 2026년도에는 내가 행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의 변화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